받아볼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됐으면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골 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구다. 두려움에 거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이 또 할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됐으면 또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수없이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저한테 응답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내가 먼저 주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게 응답 안 줘도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에 찾아가서 죽어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도 응답 기도원도 있고요. 응답 교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기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응답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 응답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을 경험하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선물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알게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거기에 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도 잠깐 오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얘기했지만 약장사 앞에 가면 약장사 이야기 듣고 약 안 살 사람 없어요. 저도 약을 사니까. 거기 끌려가면 나도 약 사요. 거기서 혹 빠져가지고 혹시 이 약 먹으면 암이 나을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고 있었다면, 아니 물질 중심적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싹 달아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일 옆에 있는 사람들 바가지 긁어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쳐다보고 내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좀 잘난 사람 만났으면 돈 번 사람 만났으면 좀 편할 건데 내가 저거 만난 게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가치가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족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만 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자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는 이곳에서 자족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곳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부르심의 응답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열문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도를 사랑하니 유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가리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라 많은 의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욕심과 욕망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하고 미혹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면 내 손에 들은 떡보다 옆에 계신 분이 떡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남을 비판하고 불평과 때로는 그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만큼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큰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은혜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그 은혜는 아무런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족한 은혜를 주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돈 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돈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많은 소수의 남은 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풍요의 신, 돈을 주고 축복을 준다고 하는 바알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신, 만몬,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 물질이 있는 것,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냐, 그것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있지 않나요? 오늘 또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번영신학 또 기복신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무조건 잘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겠죠. 여러분 돈이나 재물은 아무리 우리가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유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것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도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도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돈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이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돈 버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 은혜의 자리요 복이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돈을 보고 따라갔을 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적당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도 매우 적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똑같이 나와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서 그러는데 뒤에서 보면은 아니 저 할머니는 뭐 좋다고 저렇게 찬양을 부를 때 춤을 추냐 이거야.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찬양 부르는 분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른다면 하나님 나도 저와 같은 내 마음속에서 충만한 마음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아이고 저 할머니 별나게 예수 믿네 그러면서 그걸 책망하거나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작은 믿음이 있어서 큰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시기 질투한다는 하면 그것도 영적의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내 마음에 저와 같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높은 것을 쳐다보고 가진 것을 쳐다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망은 바닥 없이 떨어지는 항아리와 같은 것이다. 바닥이 없는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탐욕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과욕은 금물입니다.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 욕심을 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정확한 은혜를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가장 만족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오늘 내게 부어진 그 은혜가 나를 충만케 해줄 겁니다. 시편 73편을 쓴 시인은 악인의 오만한 자가 세상에서 보면 먹고 놀고 깡패같이 사는 놈이 형통하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하나님 먹지 않고 돈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연보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 옆에 놈은 이거 인간도 아니야. 보면 지 마음대로 하고 부모한테도 잘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데도 이러면 점점 잘 되는 거야. 그걸 본 한 사람의 성도가 나 예수 믿어도 다 뻔한 모양이야. 아니 저놈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없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올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 믿음을 사탄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중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분 나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나 안에 그런 것이 있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네.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네. 그래야만 나도 찬양할 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지. 이것을 내 마음속에 남겨놓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설교하니까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대. 아니 내가 무지개 비싼 밥 먹고 있거든요. 제가 밤마다 공부하는 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고 준비하거든요. 근데 내가 성도님 한 번 얼굴 보고서 내가 설교하겠어요?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데 어떻게 한 사람을 보고 설교해요? 나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지금 설교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바라보면서 설교하면 나도 복받아라, 건강 축복받아라 할 수 있어요. 잠깐. 근데 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세상 열방을 향해서 듣든지 듣니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므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돌이키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네. 이것을 고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한 아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여정 속에서 그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옆에서 너의 모든 고난을 바라보고 내가 눈물 뿌려 이 과정, 이 어려움 속에도 내 이름을 묻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외하는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지 할지라도 성도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은 마음에 쌓인 악으로 악을 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악한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쌓인 선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향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전해집니다. 도둑놈, 나쁜 놈, 살인자에게도 똑같은 향기는 다 전해집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을 말 속에 감추지 말고 등경 위에 드러내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것은 삶으로 자동적으로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복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빛으로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야. 뭘 하겠어? 아니 90이기 때문에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 90이라는 연세 가운데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석 교수 그분이 105살이잖아요. 내가 100년 동안 살아본 경험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내가 100년 동안 살아보니까 세상이 이렇더라.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연세가 많을수록 내 나이가 90인데 내가 90까지 살아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오늘 살게 하셨고 내 마지막 날도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90년 살아온 그 믿음과 그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네. 내가 90까지 살아봤다니 한 번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내가 그때 그놈한테 그 돈 안 줬어야 되는데
그놈한테 내가 땅 안 물려주고 내가 오늘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와서 효도 안 하겠어? 내가 미리 돈을 사줬던 이놈이 나한테 효도도 안 내? 그러면서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런 건 아무런 무가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너 받았냐? 그러면 용서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고 너 나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너 네 형제들에게 네 이웃에게 미웠다고 용서 못하고 저놈과는 절대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아까 차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할머니들한테 많은 교훈을 받는데 북한의 사람들이 요즘에 쓰레기를 우리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 나라의 국가가 전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치사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 없이 말이야 쌀 보내고 돈을 보내니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용서받은 자의 사람이고 자비의 사람이죠. 너희들은 나에게 똥을 보내는데 나는 너에게 아름다운 향수를 보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용서를 받았다라면 용서를 토해내고 네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토해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것을 증거하며 증언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전혀 다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도 나는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그런 모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도 긍휼과 자비가 가끔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어제는 저놈을 용서 못했는데 집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서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를 받아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제는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기도해서 네가 능력받아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용서한 것,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한테 돌려줘라. 나한테 받은 거 있잖아. 니들이 말하는 축복 말하잖아. 축복 받은 거 나한테 줘라. 너 돈 벌었어. 나 때문에 돈 벌었다고 말하면 그 돈 나한테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축복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 생명을 드릴 때 깨끗한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도 요즘은 내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고 말하는 그런 배짱 좋은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자녀도 내 거 아니고요. 돈도 내 거 아니고요. 내 집도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면 내 것을 쓰시겠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 걸 쓰신다고 그래. 나같이 천한 사람의 돈을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달라고 하면서 쓰신다고 하면 얼른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내 겁니다. 이거 아까워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은혜를 담고 있다면 반드시 은혜가 나오고 내 안에 법을 담고 있으면 너는 세상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법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놈을 보니까 내가 은혜를 줬더니 저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은혜네. 아이고 참 대단한 은혜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맨날 그냥 법으로 판단하는 거.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어디에 나왔어? 그러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말 속에 감추지 말고 등경 위에 드러나는 바는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자의 모습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 보니까 내 옆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으면 이러고 여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오지도 않고 사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연약한 분이 있으면 그 연약한 분 옆에 앉아서서 그분들 위로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만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좋은 친구를 줘서 좋아요 할렐루야 내 편한테 내 사탄을 더 주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동의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옆에 흙누리고 헐벗고 냄새나고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온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은 왜 그분을 외면합니까?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영분별해서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은혜자고 내가 판단합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도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만약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나에게 그런 것을 보여줬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그렇게 연약하게 보였다는 것은, 연약하고 아니 더럽게 보였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나한테 보여준 것이죠. 냄새난 것을, 내가 냄새를 맡게 한 것은 그 고약한 냄새를 향기로움으로 바꿔주도록 냄새를 나에게 맡게 해준 거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한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곳이 나에게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그분 있고 한 성 예배 안에서 내가 왕같이 사는 것만 바라보는 헛된 꿈 꾸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의 경험을, 낮은 자를 섬기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단국중학교 성경 여러분, 정말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아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한 이심을 보이시며 섬뜩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에서 밝히시리이다. 아멘. 분절 당합니다. 서로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 봅니다. 시작. 어린 양의 신부에게 힘을 주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어머니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사마포는 성도들의 어른 행실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어머니 잔치에 청혼을 이룬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같은 하나님의 참으신 말씀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의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섬뜩한 자에게는 언제나 거슬리는 것을 보여주어서 사람과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고 내 흑암을 밝히신다고 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허락해 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신다. 너희가 사특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사특한 마음을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이 무서움, 하나님의 존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특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특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일을 거스리는 자를 사특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거침돌이 된다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거치는 자는 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뽑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도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된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꼭 시험 들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너는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너를 수상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토해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거친 말, 그래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 날아오는 모양이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기약이 이르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옷을 세마포를 깨끗한 신부에게 입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무슨 옷이냐? 성도의 깨끗한 옳은 행실의 옷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겠다.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 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응답하지도 않고 또 내 입으로 응답했던 그 말조차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면 성경은 너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 예외 없이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셔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고 상금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것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네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말고 내게 준 은혜를 이제는 나에게 거꾸로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너는 세상에서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아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을 하시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산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 잘하고 네가 이 땅에서 또 충성 잘하고 목사한테 아부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바울이 성도에게 행하는 사랑의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근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사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기를 원하고 여기서 누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예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하면 더 많이 드릴게요. 지금 나한테 100억 주면 내가 교회도 세워줄게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